예,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잠깐 비가 좀 그쳤지만은 또 내일부터 그 다음 주까지 아마 비가 좀 계속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풍성한 비유처럼 우리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6월 2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성전을 둘러보시고는 베다니로 다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튿날에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예수님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셨다가 잎사귀만 있고 열매 없는 그 나무를 보고는 저주하십니다. 사실은 아직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들어가 보니까 장사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 그 다음에 재물을 파는 장사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것을 내쫓으시고 채찍으로 또 상을 엎으시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는 것을 인해서 저주하셨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대 땅을 그 기온을 보면은 또 그리고 자연 상황을 보면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보통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3월에 싹이 나거든요. 그리고 4월에 잎이 피고 5월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성한 나무에는요 좀 더 일찍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이 되면 아직 익지는 않았지만은 초벌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 초벌 열매는 이 유대 사람들은 다 따버립니다. 그래야 5월에 나오는 그 열매가 아주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분명히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 첫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사건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그 저주하신 이유가 그 말씀에 의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 하면은 포도, 그 다음에 무화과,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실상을 지금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선언은 오염된 성전 제도의 폐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소금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형식적인 부분에만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똑같은 이런 저주를 또는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요구하실까요? 지금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맺어져야 될 열매. 내가 저희들이 2024년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예, 소금의 빛의 사명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으로 빛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열매는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그리고 하나는 오늘 한 얘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다시 성전을 방문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들의 뜰에서 매매와 환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재물을 매매하거나 또 그 이스라엘 돈의 세계를 전환해서 이 돈을 환전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 마쿠에 이 유대인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을 그 안에 들어와서 돈을 바꾸고 재물을 팔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수수료를 챙겼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채찍으로 이 양들을 쫓아내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면서 추방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는 유대인들은 감히 나서지 못하지만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 지금 그 수입이 줄잖아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이들은 이제 이 예수를 꼭 죽여야 되겠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몸은 바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우리 몸과 마음에 채우는 것을 확인하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전, 즉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거기에 마치 거기에 나와서 빌고 엎드리면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만 생각하죠. 그 유익은 바로 인간적인, 물질적인 건강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집이라면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로만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몸으로 실행하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신앙은 마땅히요, 우리 몸으로 또 삶으로 열매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 고백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음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불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 소금으로 빛으로 이 세상에서 맛을 내고 부패하는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성전의 안에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한번 비추어 보시고, 나는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내 욕심을 채우고 있지는 않는가? 마치 지금 유대인들이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면서 이익을 챙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K. 웨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으로 귀착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다. 맞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만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연수보다 화려한 사역의 모습보다는 경건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홍성조 집사님 참 다행히 지금 밥도 잘 먹고 이제 좋은 환경에서 좀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 압니다. 또 우리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오늘 여러분들의 가까운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분들이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망 중에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한 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무리들을 쫓아내시고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시장하셔서 그 있어야 될 첫 번째 열매들이 없자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앙의 연수보다 화려한 그런 사역보다는 경건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정말 삶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정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만남과 예배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홍성조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한 것이 너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아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고
건강 회복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웃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소망 중에 빛으로 소금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가족들이 참 행복한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